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1장의 마지막 부분, 탄식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은 이 12소 예언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예언서 전체에서도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이 소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행하시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행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뒤에 바로 보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혹은 엄청난 이 재앙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17절은 그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비참한 현실을.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도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이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고 이는 곡식이 시들었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는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고 가축들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모든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고, 19절과 20절에 가면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그 부르짖음 안에 또 한 번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런 현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 우리의 인간의 삶만 멸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생태계 모든 창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창조 세계를 깨뜨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엘서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보여준 이야기예요.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자연도 피해를 당하잖아요. 모든 땅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삶에 어떤 깨어짐이 경험된다. 우리 삶에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높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단추도 다 잘못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가 인간의 어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예언서나 또 요엘서를 앞뒤에 둘러싸고 있는 호세아나 아모스의 맥락에서 본다면 요엘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어제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탄식하게 하고 온 땅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깨어짐과 망가짐의 원인,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난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회의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깨어짐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책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책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자칫하면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는 손을 씻고 마치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너희들이 더러워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관대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언서의 메시지는 늘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볼 때 너희의 문제가 발견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께 한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그걸 줘서 이 여자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감당하려고 하지 않죠. 돕는 배필로 주셨다면 그렇게 잘못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돕는 배필을 잘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뱀이 유혹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막아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잘못이 없어요. 왜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왜 저런 이상한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내가 주인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만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이렇게 닥쳐온 쓰나미처럼 몰려온 이 재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메뚜기 떼의 습격,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재난의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회복과 바로 어떤 구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심판과 재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거기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서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메뚜기 습격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해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짖음은 어떤 걸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었습니다. 이 재난을 두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신으로 삼아 예배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고난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